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악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낙인 찍혀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더 하나님 깊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갔는데요. 저번 주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실천편으로 좀 제가 많이 쉽게 실천편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해입니다. 네, 그래서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사실상 로마서지만 오늘 본문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네, 사실상은 로마서의 대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번 주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신앙심이 깊은 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깊은 신앙심으로 아주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위험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는 이웃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려고 수도원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강둑에 앉아서 너무도 슬피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게 자세히 보니까 바로 악명 높은 강도였어요.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강도는 이름난 수도사를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지면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회개가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사는 강도가 자신의 죄를 늘어놓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흠없는 생활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더욱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강도에게 분개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용서? 희망?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바라? 이 마른 지팡이에서, 이 마른 지팡이, 그러니까 수도사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죠. 마른 지팡이에서 장미꽃이 피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보다 쉽겠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더 빠를 것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수도사는 지팡이를 들고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강도는 절망에 가득 찬 채로 그 강둑에 남겨진 채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사가 길을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의지하고 짚고 가는 지팡이가 땅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팡이를 뽑으려 해도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지팡이가 희한하게 더욱 단단하게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거기서 세상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마침내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마른 지팡이에 장미꽃이 피는 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빠르리라. 인간에게는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히 섰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온전한 자기 기만으로 자신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인간은 파멸의 낭떠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절대자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기만당한, 즉 스스로 자신을 기만한 수도사와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시한 한 강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로 구원자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모를 때, 그래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기만당할 때, 교만과 거짓된 안정감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구원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자니까. 구원자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에 이런 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의지할 가능성은 0%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태신앙에서 교회 문화에서 익숙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실제로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사변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실제로 구원한 구원자를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실제로 구원한 구원자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구원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에게로 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사는 더 이상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강도는 절박하게 구원자를 갈망했습니다. 물론 수도사는 자신의 죄가 특별히 자신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자신의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는 특성을 지닌 그러한 죄예요. 그런 죄인 교만이 그를 손쉽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강도는 자신의 죄가 너무도 명백하고 강렬해서 그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여하튼 두 사람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죄를 깊이 인식하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구원자의 필요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즉, 좀 더 설명드린다면 죄는 사실상 객관적인 죄의 크기와 죄의 양에 따라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죄의 크기와 양에 따라 인식되는 것입니다. 죄의 인식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죄에 민감하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은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덜 민감한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구원자에 대한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소리죠. 구원의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자기 내면에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강도들도 교만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큰 교만으로 자신의 죄를 붙들고 놓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죄를 놓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매일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구원자에 대한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지만 우리는 매일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자신의 눈에만 보여지는 죄를 구원자의 발 앞에 쏟아내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깊은 부분은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거를 가지고 구원자의 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구원자의 발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구원자를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번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자 뭐 얘기하면서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자를 필요로 하며 자신의 생명이 구원자와 결탁되어 있음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내면의 율법인 양심이든 기록된 율법이든, 율법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발하며 정죄합니다. 바로 병든 인간의 본질을 진단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너무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죽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긍정을 이루기 위한 정직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직한 부정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치발자락을, 예수님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정직한 진단은 올바른 치료를 향한 열린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자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니, 이제서야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치료를 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 자신을 구원자에게로 매일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빠진다면 복음은 절대로 실제적으로 복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뒤흔드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본인에게는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구원자를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인식체계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 율법과 함께 구원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거를 연결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바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구원자의 의미는 그냥 피상적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할 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내가 너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막 높여.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성경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똑같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범했던, 유대인들이 범했던 용도 변경의 죄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막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줘.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 말씀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자랑 상관이 없이 멀리 동떨어져서 피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보여지지만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인간의 본질 안에 뒤엉켜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구원자를 절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리고 언제나 구원자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재경험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게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구원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연속성을 유지해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유지해 줍니다. 따라서 구원의 시작과 끝은 구원자와의 관계에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이것과 상관없이 많은 생활의 어려움도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의 어떤 요소들,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구원자를 절박하게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거는 부정적인 요소로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자꾸 엮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구원자와 자꾸 엮는 거예요. 자꾸 엮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을 자꾸 엮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저건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되나? 고민이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과 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엮으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께로 갖고 가십시오. 엮으십시오. 자꾸 엮으십시오. 이 지혜는, 여러분, 이 지혜는 마치 배설물로 황금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지만 않는다면, 즉 자신을 기만하는 자기 기만으로 만족하고 우쭐대지만 않는다라면 구원자는 여러분의 전 삶 영역에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은 의원을 쓸데없게 만들 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자기 기만은 의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우리를 씻겨 주시러 오신 분께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자기 기만은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가 건강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정직한 진단을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의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듯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원 대신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매일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에 대한 진단서를 우리에게 내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구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복음을 복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복음이 아니기 때문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구원자에 대한 현실적인 의미도 없는데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에서 사도의 죄, 사도 자신의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기록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도에 있어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는가를 가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오늘날의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바로 동일한 똑같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그 본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율법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진단서를 우리 앞에 펼쳐 놓은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생명을 위한 전 단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죽음의 진단서였음을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더 깊이, 더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